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서 그 던진 요나로 인하여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요나라는 선지자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기 1장 1절에 보면 아밋떼라고 나오죠. 아밋떼. 나는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밋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이제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우리가 흔히 전령을 얘기하잖아요. 비둘기를 띄워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가지를 물어다가 노아한테 이렇게 주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바로 이 비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둘기여야 되는데, 이 비둘기가 비둘기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것을 호세아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같이 볼게요. 호세아서 7장 1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를 했고, 그리고 북쪽의 대표의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북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대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네 속에 인간적인 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 아모스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왕이기 때문에 가장 영토를 확장했고, 그 주변 정세상 그 나라가 평온했던 때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살았던 때, 물론 빈부격차는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때는 에브라임이 가장 지혜로운 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없는 비둘기였다는, 너희가 비둘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비둘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거를 얘기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수르로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요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메신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그 지역을 잊어버렸네. 예? 네. 아니 다시스, 예, 다시스.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는 지금의 어떤 스페인 남부래요. 스페인 남부. 좋은 섬들이 많은데, 이비자, 그런데 들어보셨어요? 나이트클럽 중에 유명한 이비자. 이비자가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섬이거든요. 클럽으로, 섬 전체가 그냥 클럽이에요. 호날두가 메인. 전 세계 그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가는 그쪽 동네래요. 안 가봤는데 뭐 그 근처인 것 같아요. 하여튼 스페인 남부 이비자 클럽을 향해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스페인까지 한번 거리를 보면 지금도 멀잖아요. 근데 거기를 간다는 거는 야, 뭐 멀리도 도망가는구나. 그러니까 니느웨까지는 예루살렘에서는 900km 정도 돼요. 니느웨도 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면은 딱 니느웨까지의 거리예요. 이때 당시 걸어가야 되거나 뭐 말 타고 낙타 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때 떨어진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내가 멀리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안
가는데 하나님은 니누에 가도록 요나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묻죠.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너 상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네 가도록 내가 할 거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이제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베드로. 옛날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근데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내가 배부르고 잘 먹고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쫓아다녔는데 진짜 사랑의 고백은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 후에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을 하는데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간다. 가게 하겠다. 그래서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가 있어요. 어느새. 그거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그쪽까지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늘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 우리와 동격인 사람한테는 이제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ance or grace,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뭐를 내리시냐면 폭풍을 내리시죠. 그래서 4절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다. 이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죠. 내린다. 여기서 내린다라는 그 말의 어원은 칼이나 창을 던질 때 있죠. 화살을 쏘거나 칼이나 창을 던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폭풍우를, 큰 바람을 이 바다를 향해서 그 배에 탄 그 바다를 향해서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실 때 우리 대표님 막 가르칠 때 던지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딴 데로 세려고 하는. 예. 뭐 요즘 던졌다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 막 던졌잖아요. 던지고 막 이렇게 싸대기 막 이렇게. 예. 선생님들 참 부부싸움 한 날은 그때는 눈치 봐야 돼요. 태권도장, 막 유도도장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막 그때 눈치 봐야 돼. 이제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관장이 오늘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던지는 거야. 하나님이 칼창을 던질 때 딱 목표물을 조정해서 누구예요? 그 선원들이겠어요? 요나겠어요? 요나를 향해서 한 거예요. 이 폭풍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 요나를 향해서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한 엑스트라예요. 사실 참 미안한 얘기인데 왜? 그들은 지금 왜 뭘 사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몰랐던 우리를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된 거.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그거를 몰라요. 오늘도 낮에 어떤 아저씨가 예수천국 불신지어가면서 오늘 장날이었잖아요. 떡을 1인당 2사람씩 나눠준다고. 예, 예, 막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서요 차에서. 근데 뭐 줄 서세요가 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다가 멘트가 바뀌었어요. 2줄로 쓰세요. 2줄로 쓰세요. 한 사람당 2개, 3개 아니에요. 예. 멘트가 바뀌었어. 예. 뭐 다 좋은데 이렇게 하실 때 예수는 누구며 당신은 뭐며 죄면 뭐며 우리는 왜 살아가며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오직 그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오늘 떡 2개 받았네. 장난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마이크로 뭐 얘기하다가 떡 2개 받았네. 그것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 먹은 것만 기억한 거예요. 떡 먹은 것만 기억하다가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 삶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거를 성령을 받았다, 그걸 예수 믿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떡이 많아지면 이게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리고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 도덕적인 메시아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찬양도 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하셨다. 우리가 건강이나 재물이나 그런 게 없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할 수 없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다시 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 자고 있던 요나를 향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폭풍우를 주게 되죠. 이 폭풍우는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죠. 야, 일어나라. 너 가는 길 내가 막을 거야. 폭풍우를 보내가지고 이제 너 못 가게 할 거야.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요나는 지금 잠들어 있고 5절 한번 보세요. 요나는 잠들어 있는데 지금 사공은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죠. 종교적인 노력과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요나는 지금 밑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여기서 잠니든지라 라는 게 여기 그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이라고 요렇게 씁니다. 로마자가 70이잖아요. 50, 10, 10. 70인역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헬라어는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여기 70인역에서는
요나가 코를 골며 잤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코를 골며 잤다. 그러니까 깊이 잠이 든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폭풍 속에서 잠을 잔다는 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 지금 막 그 밤에 무장공이 나타났다고 이제 저기 하는데 막 옆에 호에서 막 기관총을 갈겨대고 막 수류탄을 던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잠자는 차례였어요. 잠자는 차례인데 막 나를 깨워요. 일어나. 그때 어떻게 하도 피곤해서 이틀간 못 자니까 피곤해서 잤는데 그 소리에 저도 깼죠. 근데 그런 소리가 나도 이게 피곤하면은 잠이 드나 봐요. 근데 그 멧돼지라고 신경 쓸 거 없다고 1m가 안 보여요. 사람 한 800m, 900m 고지를 가면 1m가 안 보여요. 밖에 달빛이 안 뜨면 달빛 떠도 안 보이는데 근데 거기 밤에 누가 움직이겠어요. 귀신이 아닌 이상 또 바스락거리니까 막 기관총 쏘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도 피곤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줄을 놓던가. 여기서 말하는 잠은 깊이 잠들었다. 이 잠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이 잠잤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죠. 그때 잠도 똑같은 언어로 여기 잠으로 쓰였어요. 잠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 요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지혜를 잃어버린 비둘기와 같은 요나예요. 근데 이 요나를 누가 깨우냐면 그 선장이 막 깨우죠. 막 깨워요. 막 깨워가지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소명도 내 사명도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거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목회자들이 살다 보면 아유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뭐 다. 네. 여러분들 다 그래. 먹고 살기 참 힘들다. 근데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참 이게 피곤한 거잖아요. 목사는 뭐 신앙생활을 하면 먹고 사는 게 좀 되는데 요즘엔 안 되지만 요즘엔 안 됩니다. 투잡 쓰리잡 해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생활부터 해야 되지, 먹고 사는 것부터 해야지. 이게 같이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딱 모르겠다 할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뜻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그만둬야지 할 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계속해라. 왜 유튜브 방송이 끊겼냐? 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지금은 당장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게 일하세요. 안 보이게 일하시지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뭐 백조인가요? 백조가 뭐 이렇게 우아하게 가지면 바로 이렇게 한다고 하죠? 다 거짓말이죠. 제가 봤어. 이건 이렇게 하나 봤어 직접. 예.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우아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야. 예? 직접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물이 되게 깨끗한 데이기 때문에 발이 다 보이는 데였어요. 다른 백조도 한번 봐야지. 똑같아요.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모르는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구하라, 너한테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구하라 하니까 그때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뭐를 하냐면 제비를 뽑죠. 여기 7절에 보니까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재앙이 누구인가 임하나 보자. 근데 여기서 요나는 자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제비를 뽑죠.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배 탔을 때 폭풍우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주무셨죠? 요나는 자빠져 자지만 예수님은 자빠져 잤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주무셨잖아요. 주무셨어요.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당첨됐는데 제비 뽑기가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사무엘에도 나오고 자문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군사들이 가져가죠. 기념품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당첨된 것처럼 여기도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제비 뽑기와 또 이 풍랑의 잠이 든 요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제비를 뽑은 후에 이제 요나가 당첨된 다음에 요나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9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니까 이제 그를 집어 던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신분을 언제 처음 밝혔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밝히시죠. 마태복음. 이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맨 위에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맨 위쪽인데 구약 성경으로는 거기가 단이라는 곳입니다. 단지파의 단. 사사기의 라이스에서 이제 단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기억을 하시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처럼. 그러니까 맨 위에 그 단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죽으러 왔다. 너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셨을 때 이제 죽게 되시죠. 근데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여기 신분을 얘기하고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집니다. 죽었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고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와 정확하게 그 요나의 삶과 죽음이 일치를 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순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순종토록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신앙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나예요.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삼켰지만 다시 이렇게 토해 넣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 설교를 보니까 교회도 큰 사이즈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사이즈 교회인데 보니까 어떻게 그런 설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도 물고기가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의 죄악과 불행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삼킬지라도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기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 사기꾼도 우리를 삼킬지 못하고 도둑놈도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삼킬 수 없다고. 건강도 암도 다 물러간다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송 보니까 막 다 아멘이야. 예. 하여튼 적용을 예. 적용을 그런 식으로 아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의 신분을 밝혔지만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장보다도 못한, 선원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선원은 열심히 자기의 배와 그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요나는 참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하나님이 세운 자면서도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평가하죠. 참 교회가 뭐 개독이다. 그리고 참 너무나 형편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이죠. 왜 사실이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우리의 부르심이 나오죠.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이방인보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곳,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자, 이 세상은 다 포기한 사람들, 그렇죠? 다 포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포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리를 배우라고, 어차피 혼자 살 거니까 요리를 배우라, 뭐 이것저것 해라, 포기하셨어요. 세상이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 노력하고 잘난 이방인보다 못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피한 그런 자임을 고백한 다음에 이제 나를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요나는 직감을 했죠. 알았어요. 근데 이 선원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이 선지자인 게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나를 던지면 이 폭풍을 그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원들은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 심청이처럼 던지면 뭐 이렇게 던져, 심청이가 뭐죠? 스토리가 갑자기 잊어버려요. 네, 던지면 이렇게 눈을 뜨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쳤을 때 어떠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멈춰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또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인신제사가 많았듯이 이것을 통해서 이 흉흉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한 거죠.
그러면서 이 던져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얻어지죠. 그러니까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딱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 16절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요나를 제외한 많은 이 선원들,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란, 그 요나란 사람이 믿는 그 여호와란 신이 정말로 큰 신이구나 라는 것은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 생각을 할까는 의심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 속에서, 종교라는 것은 이제 두려움 속에서 종교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가 탄생이 됐다고 많은 종교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닌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 집단이 돼가지고 그 집단의 세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디리켐이라는 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아요. 신은 안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센 신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근데 그것이 종교예요. 껍데기 종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예전에 그 수련회 했을 때 조금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발광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순진한 이 교회 모태신앙들은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 귀신 들리는 사람 눈을 쳐다보면 자기한테 귀신이 들어간대요. 귀신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막 걔를 안 보려고 하는 애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나와봐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가지고 찬물로 막 정신 차리고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이제 그만하라고 막 좀 때리면 이제 제정신 돌아와요. 귀신도 몽둥이가 약인가 봐. 근데 이 잘 모르는 애들은 귀신이 막 들어온다 그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지배하면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원들이 믿는 것처럼 공포를 해결해 주시고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불안감을 없애주시는 그런 신 종류 중에서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신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666. 계속 숫자가 나오네. 666이에요, 이게. 거기서만 멈춰라.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빠지지 않고 다 나왔는데 뭐만 하느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말고 네 열심으로 666으로 잘해. 여기까지 종교적으로 여기까지만 잘해. 도덕적으로 잘 살고 열심히 돈도 벌고 그래서 목사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칭찬받고 교회에서 그거까지만 해. 그게 666이에요. 이 선원들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크게 두려워하는 데까지만 있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기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교예요.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굉장히 고귀한 인격과 인품과 그리고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더 테레사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슈바이처, 간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 그 마더 테레사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 얘기 별로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르고,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캘커타, 콜카타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그거에 대한 인식을 많이 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대는 그런 어떤 불만들이 되게 많았어요. 마더 테레사. 하나님이 안 하면 내가 해야지 하고 열심히. 슈바이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왜 니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칭찬받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육육육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나는 요만큼 해먹었는데 너는 이만큼 해먹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박근혜는 이만큼 해먹지 않냐, 어? 근데 문재인은 이만큼 해먹었지 않느냐. 예? 박근혜는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달았는데 드루킹은 우리 조금만 달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죄 고백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그래 내 자녀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여기 주시면서 그 목적은 뭐냐, 사인은 뭐냐, 표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만에 그친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냐면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요한복음 8장 36절. 종은 36절. 종은 36절.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 그 전까지의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모른 채 너희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달고 너희들이 인간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설명하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신학적인 견해와 성경적인 지식들을 예수님은 다 부인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인간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666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 그게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까 요한복음 8장에 읽었던 것처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원치 않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만을 원하는 거예요. 표적만. 예수 그리스도 행했던 병을 고치시고 먹이고 살리고 그리고 뛰어난 어떤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 거기서만 그치는 것. 즉 이 선원들, 요나의 같이 탔던 그 선원들이 야 진짜 여호와가 큰 신이구나. 저 조그만 나라에 있는 잡신인 줄 알았더니 야 진짜 큰 능력이 있는 신이구나. 거기까지만. 그게 가장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마태복음 12장 40절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야 할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 시대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인간 예수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너희들의 메시아 하나님인데 구약 성경을 봐봐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지 않느냐. 니느웨 이 요나 전도 같지도 않은 전도.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기 싫었던 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터에서 떡 2개 줄 테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요나는 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세팅해놓고 다 하신 일. 그런데 그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 그거예요. 솔로몬이 뭐 지혜가 있었지만 뭐 생활은 엉망이었잖아요. 솔로몬 같은 왕에게 남방
여인 남방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노력과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솔로몬의 뭐 지혜가 뭐 그렇게 있었겠어요? 요나의 회개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장을 본다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위대한 그 실체인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본체인데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 이 옛날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세도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다윗까지도 다 너희들을 지금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몰라보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못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추종하고 알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였어요. 근데 그 껍데기는 이제 버리고 또 다른 엉뚱한 껍데기를 찾아서 이동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허경영이 이제 죽으면 또 이상한 허경영 껍데기가 나오면 또 거기로 다 몰려갈 거예요. 지금은 다 개인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상한 사람들을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해요. 밑도 끝도 없어, 근거도 없어. 일단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막 집중적으로 알면 안 되고 흐릿하게 알면서 선동을 잘해야 돼요. 고함을 지르고 막 이렇게 쇼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봐도 진짜 엉터리인 사람이 많은데 그거와 똑같아. 이 세상이 그렇다니. 너희들이 진짜 엉터리인데 야 어떻게 나를 몰아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니들 조상들이 나중에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 자리에 오면은 니들 조상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늘 표적만을 보여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막 표적도 일어날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금방 망해요. 표적만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망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으면 좋죠. 같이. 근데 같이 있기가 힘들어. 그 베레아 김기동 있죠? 베레아. 성락교회라고 있죠. 그 사람 뭐 귀신 쫓아낸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표적 뭐 조용기 목사님도 많이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표적에 맞들린 사람들이 표적을 쫓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표적을 그 은사를 준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내치십니다. 참 이상해요. 내치세요. 그 사람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은사나 모든 능력을 다 멈추시고 패하세요. 꼭 구약처럼 패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막 능력이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버림받거나 패하거나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막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딱 중지를 해버려요. 중지를. 근데 신약은 어떻게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이 네가 할 말을 다 내가 주겠다. 그래서 설교를 한 후에 거기에 은사들이 나타나고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말씀으로 덮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어떤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은사가 왔다가 바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껍데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장사꾼이 되는 거죠. 거기에 들러붙은 사람과 같이 장사 기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처럼 계속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너 내가 은사 줬다가 내가 뺏은 거 알잖아. 너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 말씀으로.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계속 그랬을 거라고. 그 사람 장사 잘 되는데 왜 그래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 깨우지 않습니다. 그 바닷속에서 깨우지 않고 그 물고기 속에서 토해내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이미 저주를 받은 듯.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늘 속아요. 늘 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멋있고 청렴하고 이런 사람들이 개혁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쏙 빼놔요. 그게 사탄 막이라니까. 쏙 빼놔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다 죄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몸판 여자만 3명이에요. 그러니 근데 몸을 팔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너는 몸판 여자가 아니에요. 너 사기꾼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예요. 근데 너는 사람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지만 네가 바로 몸판 놈이야. 네가 바로 사기꾼 도둑놈이야. 그거를요 성경을 조금만 봐도 아는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표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표적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설교처럼 암도, 병도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삼킬 듯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뱉어낸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요나가 뱃속 끝까지 가가지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설명도 되고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있다가 이 땅 끝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신 자가 공인된 원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공인된 원문에. 사도신경.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인간이 만든 거다라고 하지만 인간이 만들었지만 여기 안에 다 신앙의 고백이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요나처럼 뱃속 끝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더 밑으로 내리십니다. 어디까지? 물고기의 뱃속에 해가지고 저 바다 밑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죽음의 경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빨가벗겨져가지고 다 제비 뽑혀가지고 다 옷이 나눠진 채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바로 이 지옥 끝까지 간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온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이 땅에 가둬둔 거잖아요. 가둬뒀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우리들을 똑같이 이 땅에 가둬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저 밑바닥이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그 올라갈 때 요나서, 오늘 요나서의 2장부터 나옵니다. 2장부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될 때 이제 고기로부터 토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만 하나님이 토해지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계속해서 표정만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는다. 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도움이 안 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비둘기가 되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를 찾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부터 미련해지라고 얘기하는 책이 하나님 주신 계시의 책이에요. 고시 공부한다고 막 성경 한 장 보고 문제 하나 풀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떨어졌어. 막 기도하고 막 성경 한 장 보고 아멘하고 다 떨어졌어. 그냥 이것만 봐. 이것만 붙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자기가 열심히 안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야. 이래도 핑계 하나, 이 탓도 할 수 있고 저 탓도 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이 피난처예요. 그거 맞아. 핑계의 피난처. 참 악한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악한 세대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표적이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표적입니다. 다 하나님께 사인을 주셨어요. 왜? 어디로 돌아가기 위한? 육육이 아닌 온전한 7이 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다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표적을 달라고? 너희들? 나 표적 안 줄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냥. 재산 다 줬단 말이에요. 재산을. 수천억 있는 재산을 다 줬어. 다 보여줬어. 말씀으로 보여주고 기적으로 다 보여. 야 이제 믿지 않을까? 재산 있는 거 더 내놔. 아버지 더 내놔. 없다니까? 거짓말 더 내놔.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다 줬는데 왜 안 믿냐? 왜 안 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표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고 저와 여러분들 존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 표적의 상징, 표적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면 거기서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표적이 나오면요, 아 이게 바로 말씀이구나. 늘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비둘기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표적을 구하지 말고 뱀 되지 말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2장